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자녀들이든지 가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조언을 할 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편안하게 평소에 문제를 풀듯이 풀어라. 들떠 있거나 또 걱정하지 말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고요하게 시험을 치르라. 특별히 시간을 잘 활용해라.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안 풀리면 넘어가고 일단 잘 풀리는 것부터 해라. 그리고 시간이 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건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풀려고 하면 주어진 시간을 넘겨야 되는 그런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리라 이 생각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빌려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연장해 주지도 않아요. 틀림없이 그 마지막 시간은 올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사는 만큼 분명하게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시편에 보면 모세 시편이 딱 한 편이에요. 시편 이 90편. 도대체 그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단 한 편의 시를 남겼을까? 이 단 한 편의 이 기도를 남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시편 90편을 노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애들 생일이 언젠가, 개돈 부을 때가 언젠가, 보험금은 언제 나가나. 맨날 달력들 주면서 그런 것만 확인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120살까지 살았고 시편 이 90편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서 쓴 시로 여겨집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 나의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몇 살, 몇 날 남았다 숫자 세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노인들은요, 나이 많이 먹으면 나이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세배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다고 나이 안 먹습니까? 그런다고 나이를 잃어버립니까? 사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요, 1년 365일은 우리 인생의 한 일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스한 봄으로 시작하여 열정적인 인생의 때를 누리다가 이제 거둬야 될 가을을 지나서 추운 겨울과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 한 계절,
이것은 1년은 한 일생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름이 갑자기 오지도 않고 가을이 갑자기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김없이 와요. 그래서 그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홍수처럼 순식간에 쓸어가나이다. 특별히 올해는 여름 지나고 큰 홍수를 많이 만났습니다. 잠자다가 또 그냥 갑자기, 그래서 흙도 메묻히고 쓸려 내려가고 세간살이가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는 안방에 그 물들이 들어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이라는 것도 홍수와 같이 갑자기 쓸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 후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말년에 사실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초창기에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직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20년, 30년, 40년 그 어간에는 뭐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이 먹어서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따져보면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숫자로 세어보니까 평균 이스라엘 진영에 하루에 90명씩 초상이 났어요. 그 적막한 광야에 날마다 하루도 곡소리가 떠나는 날이 없었고 모세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40년을 살았고 이제 그리고 자기도 그런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오늘 직감하면서 그가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지혜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궁의 입양이 돼가지고 그는 왕궁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는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애굽의 감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밭에 숨겨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가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혈기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던 그 일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모세는 많은 후회하는 시간을 그는 미디안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초반전에 잘 갔어요. 가다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 구제불능이에요. 어느 날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똑같아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당신들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내가 물을 주랴? 화를 내면서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바위를 때렸어요. 이건 완전한 혈기예요. 물론 바위에서 물이 나왔지만 그 행위를 했던 그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날마다 실망을 안겨주는 자식은 어지간하면 저 길거리에서 안 죽으면 다행이지 돌아오기만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없는 자식이 왜 그런지 그날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런 겁니다.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가혹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살다가 나중에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잘하던 것도 끝까지 잘해야지. 내가 이번 말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저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너머로 그 이스라엘 땅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그런 높은 지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눈을 들어서 한번 네 앞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아라. 모세가 바라봅니다. 다 보았느냐? 예, 다 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라. 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내가 저 강을 건너가려고 이제까지 이 모진 고통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기만 하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때에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평생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모세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보도해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슨 병으로 죽었나 발표를 했는데 두자의 노환, 몸에 아무 병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늙어서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죽었다. 그걸 노환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도 120살인데도
청년 같은 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다 가면 충분히 살겠습니까? 90살이면 되겠습니까? 100살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 만큼 살다 가지만 결국은 살다 말고 가는 거예요. 살다 말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살다가 그만 살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완성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 미완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었던 꿈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칩니다.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변변한 성과도 없었고 보상도 없고 그냥 그 직장에서 물러나니 허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벌써 후회는 중년이 되면 찾아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노인 우울증.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의 설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가 은퇴하자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즐겨 하시던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노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코 설교하는 보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이뤘다 하는 업적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했다, 자부심 가지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성과가 있든지 성과가 없든지 우려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높아질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가 만일 가정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드디어.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누가 되겠어요? 아마 모세가 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동네마다 곳곳마다 동상 세우고, 모세 자신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름대로 참 편안하게 성취감도 느끼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다 누릴 대로 누리고 보람 찾는 대로 다 찾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야 될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평가도 있는 거예요.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미완성으로 끝날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이걸 이루리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내 힘 닿는 데까지 공적인 일에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묻힐 겁니다. 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한계까지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순교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그 일을 떨어버려야지 죽을 때까지 그걸 끌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보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누려라. 그래서 무덤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아니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이 계실 때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에게 보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삶을 살면서요. 내게 주어지는 사역이든지 내 개인적인 삶이든지 그 모든 주어진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모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땅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은 티끌처럼 날려가 버립니다. 참 어린아이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중년의 열정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그 누렇게 익은 그 들판을 바라보는 게 참 즐거웠어요. 색깔 가운데 황금색 들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모가지가 부지런히 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까지 구부러져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누런 그 들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가라지, 피라고 말해요. 피. 이 가라지가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런 건 다 가라지예요. 가을이 돼가지고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농부가 거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평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참 우리가 산다고 살았지만 하루도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과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나쁜 것들이 한시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를 평생 믿어도 계속 내 몸은 썩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의 독성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죄가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래서 고개를 쳐들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뤘으면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가진 것 조금 때문에, 배운 것 조금 때문에, 뭐 한 자리 뭐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못 고쳐가지고 교만하게 살고 사람답지 못하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도무지 겸손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루지 못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날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일생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품었다 하더라도 내게 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셔서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지상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성인군자가 돼서 죽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예수 오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자가 됐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갈 사람이 도대체 이 지상에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 감는 순간까지 주님의 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여기까지 참으셔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이 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순간도 나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별로 이룬 것도 없지만은 큰 일을 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작품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이제 지휘자에 따라서 길이가 틀려요. 한 24분 되기도 하고 26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되는 교향곡입니다. 1악장과 2악장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작곡가인데요. 오스트리아. 이게 2악장만 있는 거예요, 악보가. 그 악보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비슷한 사람이 이거 2악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거 혼자 잃어버렸나?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향곡은 최소한도 3악장이고 대부분 4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악장은 피날레예요. 피날레. 그래서 아주 꽝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그렇지를 못해요. 1822년에 슈베르트가 이 작곡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가 30대에 죽었어요. 몸도 굉장히 약했었고요. 그러다가 2악장만 작곡하고 3악장은 그냥 손 대다가 죽어서 완성된 건 2악장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이걸 연주를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뭔가 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했던 슈베르트의 다른 곡 3악장, 4악장을 붙여서 연주를 해봐도 그렇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악장만 연주하자. 조금 아쉽지만. 그래가지고 2악장만 연주했는데요. 저도 그 끝에를 들으면서 정말 조용하게 끝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현악기 몇 곡하고 관악기 몇 곡으로 아주 끝나는, 싱거운 듯한데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할 수가 없어요. 미완성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미완성이 대작입니다. 들을만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지막에 대한 기대가 어떤가?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장래에 어떤 자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까지, 내 인생을 내가 착국하는 그날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미완성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평가를 하고 자서전 쓰고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 자서전 써봐요. 누가 봅니까? 미완성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나타날 것이 뭔지 몰라도 오늘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예수님도 33세 돌아가셨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나이를 덜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미완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구원자로, 증보자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 표제가 나오는데 제4권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아름다운 기도뿐 아니라 이 멋진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어서 미완의 인생이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했던 이 시편 90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미완으로 끝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이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예배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